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위로를 받고 또 주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9장 1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과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거 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이거를 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것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물의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비록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볼 수밖에는 없지만 그렇게 쓰여졌으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또 성경을 볼 때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봐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오늘 아브라함 만나려고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삭 만나려고 여기 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나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삭도 야곱도 다 마찬가지로 나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아브라함과 또 이렇게 이삭, 야곱, 요셉이 중심을 이루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에 정답, 해답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나라를 세울 때에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땅이 필요합니다. 영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영토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땅이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서 작디 작은 이 전라남북도만한 그 크기의 작은 땅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하시고 나서 얼마나 좋은 땅이 많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 보기 좋았다라고 하셨으니 참 좋은 땅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땅덩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땅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제 뭐가 구축이 됐냐면 땅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땅이 영토가 우선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이 백성이 필요한데 사람이 필요한데 땅만 있으면 뭐했냐 이 말이에요. 에덴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조성하셨지만 그 에덴을 조성하시고 그 안에 그 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그것처럼 저 갈대아 우르에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그 땅에 오게 합니다.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 세상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가운데서 왜 그
동방으로 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합니까? 자기 주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명성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을, 우리의 권세,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께 빼앗기지 말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권을 가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권리를 가지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맨 처음에 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야 되냐면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시작이 그거예요. 시작. 끝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살아내야 될 분명한 목표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들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주일날에도 온전한 주일 성수가 안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예? 이것들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싸우고 있죠. 또 싸워야 되는 것이고 영적 생활이니까. 왜 싸워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그 싸움을 이겨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싸움을 아직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했으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되는 거지요. 어쩔 때는 내가 유익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러고 내가 불리하고 내가 손해볼 때는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처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주인된 권세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주권이 백성에게 국민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잘 보라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후로도 요셉이 계속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를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계시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창세기 11장과 12장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창세기 11장에는 사탄의 나라다. 인간의 나라다. 그러나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미 영토는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갖다 놓으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좀 전에 말을 하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권이 아직 되지 못했어요. 땅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이삭도 있고요. 야곱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느냐면 주권이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주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오긴 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인이 되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사랑한 네 독자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내가 명한 그 산에다가 바치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그가 순종하더라는 거죠. 이제 무엇이 회복되었냐면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종으로 그렇게 부리는 것 같기도 했는데 22장에 가니까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무엇이 회복되어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그에게
100% 이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이제 네가 나의 주권을 인정했구나라고 말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를 부르면서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언약을 주시잖아요. 언약, 약속을 주세요. 무슨 약속?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훼손됐어요. 우상을 섬기면서, 세상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 그것들이 계속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천성이 예비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다 예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백성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야곱처럼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뭐 한 게 뭐가 있다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그냥 예정하신 거예요. 야곱이 뭐 잘나서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예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정립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이미 그 나라, 우리의 나라는 저 영원한 나라고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서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미 시민권을 얻었다 이 말이죠.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그 미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얻었단 말이에요.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도 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시민권을 받으려면 그 여권이나 아니면 그 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이거예요. 미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년 이상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몇 억 이상을 투자하든지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 그것들을 투자하든지 시간을 투자하든지 돈을 투자하든지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것들을 시민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에 있어서 그 나라에 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 물음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유일한 주인이시냐? 그거를 대답해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모든 부르신 자들에게 무엇하고 계시냐면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겠느냐? 주인이 되느냐? 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은 계속 나의 삶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무엇을 다듬으시냐면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하는 건 하란 땅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란 땅, 밧단 아람. 근데 왜 그 땅으로 보내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아무렇게나 팔고 매매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그 땅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지키는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맞이할 때도 이삭을 저 이방으로 자기 하란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 땅에서 여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거기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보내버리십니다. 도망가게 하십니다. 막지 않으십니다.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 꿈 가운데 만나주시면서 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갈에게는요, 막 방성되고 가고 있을 때 너 돌아가야 된다. 너의 여종에게,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너 돌아가, 네 땅으로, 아브라함이 말한 그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 땅으로, 오히려 하란 땅으로 보내버리십니다. 이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다양한 방법이에요. 남자를 다듬는 것과 여자를 다듬는 것, 남편으로서의 아니면 아내로서의, 자녀로서 자식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모양이 저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금그릇을 만드는 것과 은그릇을 만드는 것과 종지기 그 그릇을 만드는 것과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의 여정을 겪고 있는데 그것들을 나는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저 사람은 못나서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저런 시험을 당하고 저런 고난을 당한다고. 아니요. 그 시험을 당해야, 그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곡괭이나 삽이나 뭔가를 가지고 막 뭔가를 캐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청교도가 저 아메리카에 가서 그 땅을 막 원주민들과 싸워서 투쟁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뭐 영토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다듬어지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제자들이 오해한 것이 그거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거룩해지기를, 구별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거룩하게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하여 시험과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너를 복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자리에 내버두시지 않아요. 그를 다듬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삭을 다듬으시고요, 야곱을 다듬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이 시련과 이 고난을 여러분은 절대로 정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믿는 자들 가운데 안에서 오늘도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물질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어요. 아니면 자녀 때문에 고난을 받고, 아니면 부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오늘도 눈물 뿌리고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너 지금 눈물 뿌리고 이 물질이 없어서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가정에 있는 관계들이 다 깨지고 부서졌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이 모든 관계를 세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너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취업이 되지 않아요. 학교에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지금 네가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단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권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와이프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실수했으면 자기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버지가 그렇게 2번이나 실수한 것들을 자기가 친히 목도하면서 경험을 했는데 왜 자기는 똑같이 그렇게 실수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인간은요, 저 사람은 죄인인데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보고 배웠지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나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어려서부터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을 해보지만 어느 순간 아버지만도 못해, 어머니만도 못해, 선진들보다도 더 못해.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죄성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아버지 속였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날마다 속이는 삶을 살았어요. 장자권 때문에, 축복권 때문에 날마다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25절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속이면서 살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말씀 선포를 하셨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어? 그러나 리브가나 이 야곱은 조급했었던 그 마음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 역시도 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 하란 땅에 가서 정말 외삼촌이 자기를 그렇게 속일지를 몰랐다 이 말이죠. 7년 동안 수고하여 라헬 때문에 수고를 했는데 레아와 같이 동침하면서 다시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하여 다시 7년 동안 수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인다 이 말이에요. 삭슬 또 10번이나 변개하여 자기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계속 또 라반은 자기 자식들에게 저 야곱이 나의 모든 그 재물들을 다 속여서 빼앗아 간다라고 자기 자식들에게 야곱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소개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얼마나 누명을 씁니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죠. 속이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외삼촌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속일 수 있었어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었던 것, 형을 속였었던 그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그 하란 땅에서 그 이방 땅 광야에서 속임을 당한다 이 말이죠.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속이고 속고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못돼 먹은 놈이었구나. 근데 몰라요. 그런 상황을 겪어보지 아니하면 자기는 여전히 의인인 채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처럼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어가 보니까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 놈이고 얼마나 부끄러운 놈인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라반이 드러내는 거예요?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은 라반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단련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그 라반을 잠시 잠깐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정말 그 주름 잡힌 것, 더러운 것, 그것들을 이렇게 친히 드러내시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구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드러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라반이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부모가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잖아요. 그 다윗은 감췄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셨기 때문에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냥 그 사건을 하나님이 그냥 묻어버리고 가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그의 수치를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는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습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고백하듯다 이 말이지요. 막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막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고 막 백성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자기의 명예와 영광은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 그때에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요. 그의 수치, 그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부정한 것들, 나의 거짓, 수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을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을 자기 스스로만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나는 죽을 인생이요, 하나님 나는 정말 부끄러운 존재니 하나님 나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막 속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가 걸렸으면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되는 거고, 뭐 아픔이 있으면 그런 아픔이 있는 거,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를 다 속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계속 거짓말에 거짓말, 거짓말에 거짓말. 자기의 수치,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거짓, 자기가 간음한 거, 자기가 살인한 거, 자기가 도둑한 거. 하나님은 그것을 드러내셔서 나를 다듬으려고 하시는데 자기 스스로는 계속 가리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넘어지고 오늘도 엎어지지만 그 엎어짐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라반이 나를 속입니다.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집니다. 이젠 그 어떤 속이는 자가 있고 나를 죽이는 자가 있고 나를 억울하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굳건해지고 단련해지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영혼이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굳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나를 속이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에게 사기치는 자가 있습니까? 나를 누명 쓰게 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인간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영적 생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억울한 일과 또 속임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드러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거짓으로 거짓을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내실 때 더욱더 정직해지게 도와주시고 진실하게 도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